역대기는 이 레위기 이래로 최고의 불면증 치료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 참 맞는 말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1장부터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한 장으로 족보가 나오지만요. 이 역대기상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8장까지, 또 오늘 참 이 단어들이 어려웠지만 9장까지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9장부터 이제 포로기한 명단이 나오고요. 1장에서부터는 8장까지는 그 족보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6장부터 이제 10장까지인데 왜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범죄함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제국인 바사,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 내용인데요. 왜 족보를 기록했는가?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70년이지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그 이방 신전과 문화에 아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한 어떤 사람이 그 땅에서 태어나서 고국 땅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시대가 오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70년이라는 시간은. 그러면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고국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는가? 그런데 성경 말씀이 족보를 길게 말함을 통해서 말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셨고 그들과 함께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할 정도인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열방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하심,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돌아와서 처음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3절 말씀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성이 성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살펴보시면요. 2장에 보시면은 유다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8장에 보시면은 베냐민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6장의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의 족보가 그 중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족보를 통해서 중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성전의 중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그 처음으로 그 고국 땅에 있는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 얘기하고 3절 말씀에도 유다 자손을 앞쪽에
베냐민 자손을 뒤쪽에, 가운데 레위 자손들을 배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언가 성전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그들과 관계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9장에 포로 귀한 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10절 말씀에 제사장 중에는 하면서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14절에는 레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한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성전 중심성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일, 그리고 성전을 관련된 연관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족보가 지루하거나 단지 말이 어렵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제사장 레위인 중심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데 그것은 성전을 짓고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역대기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순서로는 이 역대기는 마지막에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의 끝은 36장 23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 36장 23절 말씀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기능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기능하도록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포로 귀한 자들이 70년 만에 본 그 고국 땅은 어쩌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고국 땅은 얼마나 낯설고 황폐하고 변해 있었을까요? 잘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성전을 왜 주셨습니까? 이제 이 다음 말씀부터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야기가 10장 넘어가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속죄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속죄의 기능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는 옛날부터 족보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이제 지속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 어떤 육신적인 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의 족보가 어디냐? 너의 뿌리가 어디냐? 아담으로부터 온 내 자식이다 라고,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후에 이 귀한 자들이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있었던 것인데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제사장 레위인들 명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성전을 짓는 과정 동안에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몫이 주어져야 하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율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무슨 개인 제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는 일들이 사사기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그렇게 생깁니다. 또 말라기서에 보면은 어떤 11조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역할들이, 그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성전이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을 통해서 지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또 이후에 이 성전이 회파되고 다시 예수님 당시에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헤롯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 성전 또한 AD 70년에 완전히 회파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은 지금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무너진 성전을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으라고 우리에게 명하는 것인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성전, 속죄의 기능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붙들고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의 등불을 우리는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의 무너진 삶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치 포로 생활처럼 무너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공동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러한 귀한 의의 병기로 모두 사용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